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바울은 복음은 지키는 것으로 끝난다고 가르치고 있나요? 아니면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나요? 간직과 전파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살 수 있나요?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나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또는 능력에 이끌리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리스도인 교역자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좀 더 강하고 담대해지라고 강조한 것으로 보아 디모데는 믿음이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유약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은혜 앞에 전치사 N, 뭐뭐 안에가 있는 것은 디모데가 강건해지는 것이 개인적인 능력이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을 때에만 가능한 것임을 시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의 내용은 복음을 가르치되 다툼과 변론으로 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좋은 방법으로 바울이 추천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양떼와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연로한 세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교회의 지도자가 될 유능한 젊은이들을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했습니다. 좋은 병사란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좋은 병사인가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의무는 상관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군대는 민주 조직이 아니라 명령에 의하여 유지되는 조직입니다. 명령의 사슬이 장승들에게서 시작되어 하사관들과 말단 사병에 이르기까지 연결됩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각 군인의 의무입니다. 순종이 없다면 군대 조직은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군사로서 우리는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의 함정들을 아시며 원수의 온갖 기만수를 꿰뚫어 보십니다. 비록 각 명령의 이유를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좋은 그리스도인 군사라면 즉각 그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진짜 군사의 헌신과 충성과 육체적인 활력은 참된 그리스도인 지도력의 필수 조건입니다. 교역자는 복음을 전파하는 한 가지 위대한 임무에 자신을 바쳐야 합니다. 장막을 만드는 업에 종사했던 증거자 바울과 같이 교역자는 때로 세속적인 활동에 관하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세속적인 활동은 다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려는 원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교역자의 첫 번째 관심은 자기를 사역에 부른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스럽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역자는 세상의 어떤 존재도 기쁘게 하려고 결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도는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일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병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소원인가요?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고 있나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은 누구를 기쁘게 하나요?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쪽이 우리의 상관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병사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의 병사인가요? 아니면 사탄의 병사인가요? 경기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나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에는 수많은 규칙과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개인기가 뛰어나도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현대 교회들은 은혜만 강조하고 규칙과 율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참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나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특정 조건들을 따를 때 하나님도 계약에서 그분이 할 부분을 신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불순종하면 사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하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방법, 곧 공개적인 거절, 진리가 옹호되어야 할 때 침묵하는 일, 충성을 고백했으나 그리스도를 옳게 나타내지 못하는 삶 등과 같이 수많은 방법으로 고백을 무효로 만드는 일 등 수많은 방식으로 예수님은 거절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말다툼과 변론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말다툼이 끝난 후에 씁쓸했던 경험이 있나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본질적이지 않은 것과 사소한 문제들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에서 가치 있는 시간을 훔쳐가는 것이며 일반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당황하게 만듭니다. 복음 기별은 이리저리 말을 바꾸고 뒤집는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음에 의거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말을 교묘하게 다루는 기술이나 성경의 분명한 말씀을 풍유적으로 만드는 능력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했나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결론입니다. 첫 번째,
디모데후서 2장에서 바울은 복음을 지키는 것으로 끝난다고 가르치지 않고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의 종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셋째, 주의 종은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